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 말씀. 구약성경 550면에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지요.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선 이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치유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져 주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양화를 보게 되면은 서양화와는 달리 빈 공간들이 많습니다. 여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서양화는 화폭 안에 뭔가를 꽉 채워놓고 색깔을 채워놓고 어떤 것들을 채워놓습니다. 근데 멋진 동양화들을 보게 되면은 공간들이 빈 여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화에서 그 여백이라는 것은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이 아닙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그 작품이 불완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여백이라는 것은 그 주위를 둘러싼 그 여백 가운데 있는 그 내용물을 정말로 빛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동양화에서의 여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침묵이라는 것은 동양화의 여백과 같습니다. 영적인 침묵이다. 단순히 말을 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 정말로 많은 소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소리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안 듣겠다, 안 나오게 했다는 강한 결단 가운데 그 소리를 스스로 멈추게 하는 것이 영적인 침묵입니다. 영적인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마치 동양화를 완성시키는 여백처럼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침묵하는 중에 임하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니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의 섬에, 얼굴을 가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고서 그것 가운데 임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서 이제 그는 겸허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엘리야가 들었던 그 말씀은 아주 엘리야에게 익숙했던 말씀일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그 호렙산에 있는 굴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첫 번째 물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엘리야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분노의 소리, 자기 의의 소리, 자기 연민의 소리, 정말로 시끄럽고 복잡한 소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소리를 멈춘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그것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를 전부 멈춘 후에 듣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전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항상 어떤 성과를 따지는 주인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떤 일을 어떻게 했니? 얼마나 잘했니? 얼마나 못했니? 그 성과를 따지는 주인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다 멈추고 나서 이 하나님의 소리,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기를 찾아오시는, 엘리야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는 엘리야가 무엇을 잘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아니 때로는 죄가 있고 실수가 있어 넘어져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 엘리야 향해서 사랑으로 가득한, 그 가득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는 소리로 엘리야는 느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때와 지금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소리들이 멈춘 이후에 듣는 그 소리는 다른 느낌으로 들려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침묵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가 다 멈춰진 다음에, 스스로 그 모든 소리를 멈추게 한 다음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다 멈춘 연후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주 드넓은 광야가 하나 있지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너무나 미약하지만은
하지만 분명하게 흘러가는 한 줄기의 시냇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드넓은 광야 가운데에서 아주 작게 흘러가는 그 시냇물, 하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들리지만은 작게 들리지만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것과 동일합니다. 침묵하는 가운데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스스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가짜야, 이것은 잘못됐어, 이것은 엉터리야라고 자기 스스로 다 정리하고, 아니 이런 소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소리를 듣는데 정말 방해거리야라고 결심하면서 안 듣기로 하고 말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정말 귀를 기울일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 드넓은 광야 가운데 우리의 목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물줄기처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우울함을 고치기를 원하시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과 58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해놓은 어떤 많은 업적들을 바라보면서 알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한눈에 받는 상자 한 가지를 보고서 알겠습니까? 그것들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소리를 멈춘 후에 그 침묵 가운데에 그것이 분명히 나의 음성이며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 심령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로 하여금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아니라 오늘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끌어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 자신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를 멈추고 자기 심령 안에 만들어진 그 여백을 통해서 그 여백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자유함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늘 엘리야를 무겁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은 그 갈멜산에서의 일입니다. 불을 내려서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정말 수백 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칼로 죽이고, 빛나고 엄청난 승리이죠. 아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도 그런 영적인 승리들을 거뒀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빛나고 놀라운 업적들을 남길 수 있을 만한 그 자랑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혹시 그것들이 우리에게 무거운 목걸이처럼,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또 되어져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가운데 눌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빛났던 과거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을 다시 해내야 한다는 그 엄청난 부담감으로부터의 자유함, 거기를 그리워하고 목매어하는 자기의 연민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자유함, 그것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정말 복된 것은 그것들로부터,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업적과 그 일로부터 엘리야는 이제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것들을 정말 풀림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좀 더 평범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사역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역으로, 사실 그것이 엘리야를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게 했던 원동력이지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엘리야를 이렇게 자유했던 그 힘이 무엇일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눈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게 되니까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을 태우시는 것, 그것도 내 기도를 들으셔서 불을 내려 모든 것을 태우시는 그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지금 변화되기 전에 엘리야가 갖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생각은 그 갈멜산 안에 국한되어 있던 작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자신의 과거도 만드셨죠. 지금 현재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장차 미래도 만드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엘리야의 심령 가운데, 엘리야의 내면 가운데 평안이 임재되어졌고 그 여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진실로 자유로운 인생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주인 삼았던 생명과 삶 속에서 감당해야 했던 모든 책임과 권리로부터 인한 짐들을 내려놓고 마치 그 어린아이가 스케치북을 넘겨가면서 그림을 그려도 그 스케치북에 어떤 그림을 그려도 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 바로 그 삶을 엘리야는 이제부터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길, 그 여정길에 여전히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에 그 삶이 날마다 이어져서 정말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가운데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일, 우리가 볼 때는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 같지만은 엘리야 자신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끄럽고 두려운 소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소리들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 내 소리를 정리하고 침묵을 택한다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인생의 여백, 그 여백을 채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기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계셨던 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그 평화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리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그 소리로 떠나 침묵을 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침묵을 택하셨던 그것처럼 저희도 그것을 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에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의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모든 상처들과 모든 아픔들과 모든 고통들과 모든 괴로움들이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교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끄러운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침묵하며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가운데 임하시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요, 이 민족이요, 온 열방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와 침묵 가운데 임하사 치유하시는 능력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시끄러운 소리가 의미 없음을 깨달아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관계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견뎌내야 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와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구역자님들이 보내주시는 기도문을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